2021년 4월 25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참미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디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서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에서의 목사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쉽게 간과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은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다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보통분, 예사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없는 것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나의 메시아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타헤브라는 선지자가 오면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 당신 선지자입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 맞죠?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당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타이브라는 선지자 맞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알기로 예루살렘에서 진짜 선지자가 나오려면 타이브라는 선지자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사마리아의 땅에 이르렀으니 당신이 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배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타협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문제보다 이제는 예배의 문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선지자 앞에서, 이 여인이 인식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죠?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믿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예배의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예배를 드려야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종말의 때에 드려야 하는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장소와 상관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절, 지금은 너희의 시선과 인식이 땅의 성전에 묶여 있구나. 맞아.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긴 했었어. 그런데 23절,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땅의 방식,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하는 이 장소에 따라서 그 진정한 예배가 결정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종말의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 땅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이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예배가 진짜 예배죠. 예루살렘 예배는 진짜 예배 아니죠. 예배는 이쪽에서 드려야 하죠. 그쵸? 맞죠, 주님? 그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의 관점과 인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과거의 장소는 그래 중요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고 종말을 내가 가지고 온 이 시점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정한 예배는 장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종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네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영과 진리로 그런 열매의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진짜 예배야.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계셔. 하나님은 영이셔. 그리심산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야. 네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은 그곳에 찾아와서 계셔. 그렇게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아주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또 장소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그곳이 예배 처소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세요.
동요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를 가서 예배드리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휘황찬란한 곳에 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사라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늘 성령의 일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잘 읽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세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네, 진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잠잠하게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가길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들과 많이 교제하지 못해서 목사님 참 아쉽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남으실 선생님들께도 참 죄송합니다. 참미교회 중고등부 안에 온전한 예배자가 많아지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참미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삶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께